사람이 죽는 과정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조력사입니다. 말 그대로 내 죽음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4개 국가에서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료진이 건넨 음료를 마시면 1, 2분 안에 숨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중에 스위스는 외국인도 조력사를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약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력사로 생을 마감했고요. 그 중에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 1,000만 원의 경비를 주고 마지막이니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좋은 자리 타고 가서 생을 그렇게 마감하는데 지금 한국 사람 300명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아마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력사를 입법하고 허용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 또한 자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을 선택했지만 자살이 아닌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의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틀림없이 죽는 줄 아는데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죽음이지만 이것은 자살 아니고 자의적 죽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 줄 알지만 조국의 독립이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그의 나이 불과 18살 시골 소녀일 때 그가 이렇게 모진 고문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알지만 기꺼이 그 죽음과 더 큰 가치를 바꾼 숭고한 죽음, 거룩한 죽음, 예수님의 영성을 쏙 빼닮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34절, 그들이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미 죽이기로 결의하고 불의한 재판을 거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그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시간도 기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의적 죽음은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앞서 가는 자식의 불효를 용서해달라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 대한 조 마리아 여사의 답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아들이 입고 갈 수의를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의 눈물이 수위를 적시고, 그런 아들을 향해서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어머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죽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 마리아 여사, 안중근 의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성을 쏙 빼닮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 입은 것만 늘 감사하는데 그 독생자 아들 예수가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눈물,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독생자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말할 수 없는 그 큰 가치를 생각하며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늘 아버지의 폭포같이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 바친 선조들의 희생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듯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죽음, 그 죽음을 향하여 통곡하시면서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곡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십자가, 이 거룩한 죽음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데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존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보다 더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때를 줘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는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죽는다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거 들리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제자들 생각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 이제 예루살렘이 왕 되는 거 아닌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이 능력 있는 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가난으로부터 해방이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적의 나라가 될 거다. 귀신도 떠나가고 자연도 복종하는 이 능력의 기적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이 된다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도 우리는 해방이고 그 대단한 신의 권세를 가진 로마 황제도 예수님 앞에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틀림없이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가셔서 왕 되시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 자리 꼭 앉혀주십시오.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것을 지켜보던 10 제자들 더 한심합니다.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10 제자가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데 이런 철없는 놈들 그래가지고 화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우의정 좌의정 자리 탐내고 있는데 아마 이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아마 제일 거품 물었을 겁니다. 내가 당연히 그 자리 쳐줘야지 무슨 소리냐. 적어도 이 12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라도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이냐, 응? 정신 차리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왕 되시면 이제 우리는 탑 12 안에 들었으니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내가 죽으러 간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은 들리질 않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목적이 딱 정해지면 꽂히면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 않아. 내가 원하는 말만 들려. 오늘 제자들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이런 제자들의 속셈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나? 내가 3년 동안 너희 같은 놈들을 믿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 쏟다니.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놈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제라도 철 좀 들어라. 이제라도 깨닫고 제자리 돌아와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아닐런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든 말든 십자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크든 말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형통하는 나만을 위해 관심이 있다면 제자들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흐르는 피눈물을 우리 손으로 닦아드리고 우리도 걸음걸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17세기에 렘프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전에 화가로 활동할 때는 존재감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인간의 내면적이고 종교적인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100년이 지난 뒤에야 그의 그림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 한 점 한 점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난 100년 뒤에 그를 신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대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걸 높이 세우는데 저 파란 옷을 입고 베레모를 쓴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세우는데 앞장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린 또 유명한 그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시신을 내리는데 그 시신을 감싸 안는 저 가운데 있는 남자, 이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나기 17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따지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린 사람도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죽었습니까? 이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렘브란트의 믿음처럼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 소리가 내가 박은 망치로 그때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에 우리의 손을 보게, 예수님의 그 흐르는 피눈물을 우리 손으로 닦아드려 가쁘게 몰아쉬는 예수님의 숨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갖다 대고 그 사랑의 예수님의 눈동자에 우리의 눈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틀림없이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내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한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깊어가는 사순절 절기에 우리 모두 주님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어떤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이 주신 십자가 달게 짊어지고 걸음걸음 골고다 언덕에 우리 걸음 폭에 걷고 우리도 그 십자가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내는 그런 십자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그 죽음과 바쁜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오늘 그 십자가 죽음의 가치가 되어서 그 십자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